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참 소개를 제가 깜빡 하는 걸 잊어버려서 이 시간에 집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다들 이렇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예, 느헤미야 3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읽어 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3장을 보실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3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절 구절마다 쭉 한 페이지 가득 채우는 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 3장 읽으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뭔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뭘 이렇게 구집이 다 적어 놓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잠 안 올 때 이 느헤미야 3장 피면 기가 막히게 잠 잘 오겠다. 그럴 수 있을 만큼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누가 어디를 건축했더라, 누가 어디를 재건했더라, 그냥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추진하고 있는 이 대프로젝트,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성벽을 재건했더라 한 줄로 줄여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3장이라고 하는 긴 그 페이지에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어디를 재건하였고 어디를 했더라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를 내가 어떻게 새로 리모델할 것이냐,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내 디파트먼트 내에서 다음 내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한 팀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우리 모두는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승정 형제님도 그런 프로젝트들을 아마 구상하고 내년에는 어디로 갈까? 예, 세계 방방곡곡을 좁다라고 그냥 다니시고 계신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할 때에 사람들이요 다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나서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예전에 경험해보진 못한 일들이죠. 그래서 과소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특별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가 소비해야지 이 프로젝트를 온전히 끝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바로 과소평가할 때 완성하지 못하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일의 진행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앞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앞부분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 단계 아니면 뒤에 있는 일들을 무슨 이유든지 인해서 그 뒷부분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진정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해서 뒤에 일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웨딩 플랜을 짰습니다. 요즘은 플래너를 하이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주 쉽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고 보니까 올해 결혼하신 분이 계신 뒤에 앉아 계셔서 이 웨딩 플랜 결혼식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웨딩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결혼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다 했는데 모든 걸 다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 청첩장을 안 보냈다고 한다면 그날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앉아야 될 그 자리가 아마도 썰렁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 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일들은 다 잘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어긋났을 때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실패 이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한꺼번에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에 딸리는 거지요. 또 이것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때 너무 집중되고 과중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너무나도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3장 오늘 말씀까지 오면서 여태까지 계속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러한 훌륭한 레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공한 그 원인, 성공의 열쇠, 그것을 우리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성공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연합된 공동체의 일의 분담이다. 공동체가 연합되었기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분담이 되었는가, 이것이 제대로 분담이 된 모습을 오늘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을 해야 될 성벽의 둘레가 얼마나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4km 정도 됩니다. 한 2마일 정도 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약 한 40여 개의 섹션으로 나눕니다. 4km를 40여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40여 개의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에게 다 한 구역을 맡겨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곳을, 저 사람들은 저곳을 쭉쭉쭉쭉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감이 델레게이션을 합니다. 여기는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충성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것을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어떤 특출난 사람들만이 성경에 오늘 3장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바로 모든 거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바로 건축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돌을 굴리고 벽돌을 옮겨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그룹이 있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1절과 17절과 22절과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특히 1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가 양문을 재건하고 망대를 2개나 세우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제일 먼저 1절에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 부르심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솔직히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말이 참 우리가 귀에 들리기에는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딱 까놓고 보면 뭡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가다지요, 노가다. 지금 전부 다 노가다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힘든 노가다 일을 하면서 내 부르심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부터 한 발을 살짝 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일들 가운데 그들이 참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3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세운 이 양문과 망대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별하여 드렸다라고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하여 드렸다. 다른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한 거는 재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한 것은 굳이 왜 성별해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식기가 이 망대를 세우든 아니면 이 문을 세우든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다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가다 일망정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성별하여 이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 양문과 이 2 망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드리고 있는 나의 이 시간, 나의 이 노동력 이것을 나는 성별하여 주님께 데디케이트한 주님께 내 마음과 진정을 향해 드리는 그런 성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함으로 받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카피를 할 때요, 지금은 뭐 종이가 있고 프린트가 막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직접 손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사필을 하기 전에 하는 사람이 목욕 재개를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건축을 성별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것을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는지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2절에 등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그렇죠? 예. 이방 민족들, 이방 도시들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2절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 5절에 보면 드고와 곳 사람들, 7절 말씀 보면 기브온과 미스바의 사람들, 또 14절 보면 겟하게람 지역, 16절엔 벳술 지방, 17절엔 그일라 지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재건하는데 다른 도시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둘이 아닌 거의 7, 8. 이러한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도시 사람들이 와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사역에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 내가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이들이 다시 재건한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자 하고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예루살렘 이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구나.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이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누가 갑자기 왜 도와준다고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그거를 생각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이방 사람들, 이것은 예루살렘의 일이지 우리 고향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왜 내야 하냐고 그렇게 충분히 핑계를 대고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손에 벽돌을 잡고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길드의 멤버들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길드 멤버들, 금장색이 뭐냐면 골드스미스, 어떤 면에서 금으로 아주 정밀한 세공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향품 장사라고 하는 것은 향수를 파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32절에 보면은 또 다른 금장색들, 이 플루럴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우리 지금 현대말로 이 사람들을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 프로페셔널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직이라는 거죠. 그래, 이 금세공사, 또 항수 전문 매장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벽돌을 나르고 성벽을 재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전문가야. 나는 나름대로 내 분야에서 인정받고 장인의 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굳이 정말 내가 세공하면 이 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델리케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드는 여러분 다이아몬드 깎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돋보기 같은 거 쓰고 아주 조그만만 잘못 깎아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는 금 장식품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이 여러분 벽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손으로 벽돌을 만진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벽돌 하나가 잘못 내 손가락을 찧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자기의 프로페셔널이, 이 프로페셔널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 익스큐즈를 대지 않고
바로 이 성벽 재건에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공무원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9절에 등장을 하고요.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 도시의 글쎄요,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급이 있는 이 공무원들이 서로가 힘을 합해서 맡겨준 그 구역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을 3장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선 철밥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덴버에 있어도 그렇지만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 안정되고 시큐리티가 있었던 분이 우체부 분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제가 만난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데 가면은 80이 넘은 노인네가 와서 잠만 자다 간대요. 근데 도저히 나오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통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주무시다 가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시니어리티, 그게 뭔지. 예. 그러한 도시 공무원들, 어떤 면에선 내가 이거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도시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에게 맡겨준 그 지역을, 그 재건의 역사를 기꺼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도 무거운 벽돌을 잡았습니다. 또한 5절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적으로 여자들은 노가다를 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이 12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발적인 거죠. 누구도 억지로 막 하라고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인들까지도 그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겠더라고 성벽을 쌓는 이 공사장에 나와서 이 노가다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 보면 총각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런 가족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나오고요. 또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경찰관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엔 상인들이 나옵니다. 3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인생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모두 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데 함께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잘났다고, 나는 뭐 예전에 했었다고 이렇게 빠지고 뭐 이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결혼을 했든 미혼이든 이 모두 다가, 상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 와서 건축했단 말입니다. 경찰관들도 요즘 생각해 보면 경찰을 다니지 않습니까? 때로 생각해 보면 경찰관도 총 차고 차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뭐 하나, 그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민생활 많이 해보시면 알지만 경찰관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도너스 집만 가면 경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뭐 10분, 20분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일하던 데는 경찰관들이 와서 죽치고 살았었습니다. 예. 제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민 생활에 단맛과 쓴맛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5세라 뭐 잘 모르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일할 때 보면 경찰관들이 와서 죽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저 유니폼 입고 총까지 차고 있으면서 지금 이게 브레이크 시간이야, 오프데이야, 왜 여기 와서 있지? 차마 가라는 말은 못하고, 왜 경찰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랬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모두 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거지요. 어떤 사회 계층을 나누는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배우고 못 배웠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뭔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모두 다 한마음 되어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합입니까? 서로에게 감당할 만한 일들을 나누고 그것을 내가 흔쾌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충성되이 섬김으로 인해서 바로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 제일 공동체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고 우리가 어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사역이다,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비록 연약하지만 나 혼자는 자그맣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더해질 때 이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족별로 나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엔 아버지와 딸이 연합해서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바로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 딸들에게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그래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가정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함께 돕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두 엔티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얼마나 본이 되느냐가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에 직접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진실된 섬김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나누는 데 있어서 집 옆에서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먼저는 이 성전 옆에서 성전에 주로 있기 때문에 성전 바로 앞에 있었던 이런 벽들을 재건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집 바로 옆에 아니면 집 바로 앞에 그러한 성벽을 재건한 모습을 이 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바로 옆이 성벽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소비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성벽을 지을 때 이 성벽이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지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실 공사를 했을까요? 아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성벽이 든든해야지 내 집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성벽을 잘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지혜롭게 구역들을 나누어서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보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장에 나오는 명단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들만 쭉 리스트되고 있는 이것은 역사적인 기념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그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냥 단순한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바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의 의미는 또한 그것을 준비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성경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성경에 내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원토록 있는 그 말씀에 내 이름이, 내 가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애틀의 유명한 게이트, 빌 게이트, 이분이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할 때마다 신문에 크게 납니다. 어떤 면에서 명예죠. 그분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는 명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문의 명예를 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만 해도 정말 내가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가문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Isn't it worth it? 그렇게 할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명단의 의미는 성도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었던 예루살렘 거주민으로서 가진 것 없이 다른 이웃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겪는 고통이 클수록 성취한 사역은 위대한 것이며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이들의 헌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채기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처럼 정말 우리들을 주목하는 눈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이 움직임을 취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욱더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단의 의미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한 뒤에 70년이라고 하는 엑사일, 다른 나라 망명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회복이 에즈라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유다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다의 부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제일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장의 벽돌이라도 손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벽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돌이 아니라 여러 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감당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성도의 귀감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헌신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1침례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